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2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1절에 말씀한 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자비, 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해서 너희들을 권면한다, 그런 말씀이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서 어떠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닫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전 모든 삶을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게 없으면 사실은 안 되잖아요.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러라니까 그래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 또 우리에게 이해, 생각, 또 이성, 감정, 의지, 전인격적 기능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물론 그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속에 그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해 살고 마땅히 우리 마음, 목숨, 뜻과 힘을 다해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러기에 동의하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이제 사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다른 서신서들도 다 비슷해요. 양은 뭐 분량, 또 말씀이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그러므로. 항상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힘이 없는 거고,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위에서 막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자기가 자원함이 있어서 하는 거 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걸 찾아야 되고, 잃어버리면 다시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걸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한번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냐, 계속. 천만의 말씀이죠.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하려고 힘을 쓰지 않으면, 유지하려고 힘을 쓴다라는 것은 그냥 유지만 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삶을 살 때 유지가 되는 거고 더 풍성해지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즉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다 식어져 버리고 그런 뜨거움도 간절함도 사모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9절부터 사랑, 형제 사랑, 너무나 말할 좀 부지런해라, 열심을 품어라, 소망 중에 즐거워라, 또 환난 중에 참어라, 기도해라, 한마디 한마디가 한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주제들인데 마음을 같이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주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거기 2절의 말을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이제는 우리 마음 이제 저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마음들을 다 새롭게 해서 고쳐서 새로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오늘 여기 9절부터 사랑,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을 새김질하면서 이 자신을 이렇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거 다 알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고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성공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이고 특권이고 모든 게 그 속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항상 그것을 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 이런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왜 그렇지 않으면 금방 빨려 들어가래. 금방 세상에 빠져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왜 형제를 사랑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이고 특권이고 마땅한 우리의 자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사실은 행복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저렇게 생각하나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그것이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도 항상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형제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알듯이 참 어렵죠. 왜? 우리가 그만큼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인 면보다 육신적인 면이 더 강한 경우가 많고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또 사도 요한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이게 보통은 영적인 욕구도 있고 육신의 욕구도 있고 그게 분명한데 이게 어떤 욕구가 더 강하고 어디에 더 치우쳐서 사냐?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시간 그런 경우가 많냐? 그 욕신의 욕구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경우가 더 많냐? 얼마나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냐? 그런 거죠. 이게 영의 최고봉인데 사랑은 율법 완성이고 그런데 그 사랑을 하려니 이게 육체의 욕구가 강하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고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상태에 있는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그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도 사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반대로 자기 육체를 따라서 욕심으로 말씀을 떠나 살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말씀도 그렇지만 그래서 보통 이게 사랑이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대로 그냥 당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마치 당연하게 여기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좀 이제 여러 성경을 통해서 풀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구원받은 중생한 영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새 성품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고 우리의 본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다. 또 사랑을 막는 것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기록한 대로 사랑은 어디에서 나냐? 깨끗한 마음과 신앙 양심 또 진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그렇게 살 때 사랑이 나온다. 사랑을 행해 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양심을 바로 쓰지 않는데 무슨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참된 믿음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런 거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행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내 그렇게 되면 좋지만 내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나갈 수 있냐?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상태에서 이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그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고 다 같이 물려가는 건데 마음이 깨끗하려면 그런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마음이 좀 청결해지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그럼 그 사랑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라 그랬는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 기도해 줄 때 그 세계, 사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고요. 그게 마음이 깨끗한 상태이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믿음과 양심을 쓰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막상 부딪혀 보면 또 문제가 또 달라요. 그렇지만 그런 반복 속에서 우리가 사랑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언제나 진실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 척하는 거 아니고 외식하는 거 아니고 보이기 위한 거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참 사랑은 거짓이 당연히 있을 수 없죠. 거짓은 사단에 속한 건데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행해 나가는데 악을 미워하고 악에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악을 함께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에 속하라 선에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선의 세계나 사랑의 세계나 다 같은 거죠. 선을 행할 때 그게 사랑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악을 미워해야지. 내 속에 악이 있으면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해 선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 선을 행해 나가는 그 사랑의 세계, 사랑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도우심, 인도 없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안 됩니다. 그렇게 힘을 써야 되고, 형제 사랑 서로 우애하고, 형제 우애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 필리아 사랑, 스톨게 사랑. 그러는데 우리가 형제도 이렇게 사랑하고 우애해주고, 이 사랑의 속에서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겸손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 겸손해져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함. 그래서 형제를 참으로 존귀 여기고 존경하고 서로 그게 참으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간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깊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참된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 나가면서 형제를 존귀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산 형제, 얼마나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 형제를 얼마나 존귀한가. 물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그렇지만 상대방 역시 그렇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존귀 여겨야 돼요. 그리고 비교할 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들보된 자신의 모습 속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죠. 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나같이 부족한 거 그래도 누구보단 낫겠죠,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세상에 나보다 더 부족하고 나보다 더 한심하고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부족하고 내 같은 죄인이 또 없을 것 같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또 그럴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이겠지만 얼마나 나와봐야 낫겠습니까? 다 거기지. 차이가 있어봐야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거의 다 그런 정도 수준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걸 참으로 깨달으면 형제를 존경하고 존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이게 일생 우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면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보면서 나오겠지만, 선지자 율법이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해주는 게 그 세계입니다.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는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믿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이 사실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믿는 일은 자꾸 미뤄요. 그래서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전도도 섬기는 것도 모든 일도 자꾸 미뤄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은 우리가 잠언서도 기록한 대로 이게 강도, 이 궁핍이 갑자기 이르러 영적으로 심히 궁핍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금방 가난해지는데, 영적으로도
세상에 비추어서 보세요. 세상. 로마 앞에 로마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을 그렇게 해. 육신의 일을 뭐 얼마나 잠도 막 안 자가면서 모든 마음을 다 쏟아가면서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 아니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 믿는 일을 왜 그렇게 안 하냐?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좀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특히 미루지 말고, 육신의 일 미루면 안 되잖아요. 운동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미루잖아요. 생각에서, 그래도 건강 생각에서. 생각,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에서 믿음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믿음으로 적용을 해서 믿음의 관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일해야지,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하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빨리 이제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또 하나님 말씀 빨리 이제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그렇게 이 게으름을, 이 굉장히 게으름의 대부분 다, 그래서 많은 게으름 요소가 다 있고, 사탄은 또 이걸 많이 사용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 게으른 거 아니야, 뭐 잘못한 거야, 다음에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항상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이건 죄의식이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할 거니까. 근데 벌써 오늘 할 것을 오늘 해야지 왜 다음에 하면 그건 오늘 안 하는 거죠. 게으른 거예요. 자꾸 미루는 겁니다. 하여튼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해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냥 냉랭해가지고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사람도 뭐 일을 하는데 그냥 표정도 굳고 그냥 냉기가 풀풀 나면서 하면 그 옆에서 보는 사람 안 좋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뜨거워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뜨겁다라는 건 이 하고 싶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문자적인 의미는 영으로, 성령으로 뜨겁게 섬겨라. 성령 안에서 펄펄 끓어라. 우리 마음이, 영이 뜨거워져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서 행하라, 그 말인데요. 열심을 품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뜨거워져서,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영이시니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뜨겁게 해요. 가라앉아 있는 우리 마음,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서 뜨겁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자꾸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근데 그것을 소멸하는 게 게으른 거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자꾸 일깨워서 너 말씀대로 순종해. 알았어요, 알았어.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내 지금 다른 것부터 하고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해버려요. 그러니까 뜨거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게 게으름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자꾸 순종을 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자꾸 점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 인도를 잘 받으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가 더 풍성하고, 그 속에 그 세계는 뜨거움의 세계예요. 막 자원함의 세계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생명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뜨거워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을 꺼버려요. 다음에 하겠다고.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그 불이 안 일어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소멸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뜨겁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자꾸 하시는데 왜 그 불을 꺼버리냐고요. 소멸이라. 불 끄지 말고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그 주님을 섬겨라. 섬기라는 게 종, 노예의 이치에서 항상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랬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11절하고도 이게 이 밀접한 관계가 사실은 다 있어요. 이 부지런해가지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서 그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열심, 우리 속에 막 뜨거워요. 그 속에서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 나갈 때 그때 소망이 풍성해집니다. 예. 그래서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제가 본문은 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찾아보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 히브리 6장 12절에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끝까지 부지런해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그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 6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열심을 품고 이렇게 나아갈 때 소망이 더 풍성해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른다. 그래서 12절에도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오래 참으면,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도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다. 예를 들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로마 12장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라. 요약해가지고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지런해서 성령의 은혜 속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속에 뜨거워질 수 없고요.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서 게으르면 성령 인도를 안 받는 게 게으른 거고, 미루는 게 게으른 거고, 그래서 부지런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고 사랑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고 기도 믿는 일에 힘쓰고 말씀대로 하란 말이에요. 부지런해서 점점 뜨거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망이 내 속에 더욱 풍성해진다.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런 거예요.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소망의 충만한 확신.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이 소망의 충만함의 확신이 그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것도 구원의 큰 확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의 확신, 부활의 확신, 하늘의 기업의 확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내 기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하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소망이 그 속에 충만한, 그 소망의 충만함이 내 속에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성령의 은혜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속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에서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8가지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힘써 참여해서 그게 열매고 자라나고 참여할 때 이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워지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내가 거기 예수님이 가까워진다, 예수님이 깊이 교제하는데 얼마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은혜, 그것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되려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힘씀이 있어야 된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알아나간 만큼 당연히 그런 확신, 소망, 충만함이 넘치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요? 넉넉하게 들어간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네 하면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대요. 정말로. 목사 일생 했어도 그런 경우가 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연로해져 가지고 이제 병들어서 몸이 약하면 이 신앙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예. 뭐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없어져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신앙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넉넉히 들어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뭐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속에서 뭐 확신,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니까 그 확신이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주어지는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자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 갖고 있게요. 그게 막 갖고 싶어서 가져지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소망이 충만한 그 속에 사람 속에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 차고 넘 부활의 확신이 차고 넘치고 하늘에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그 기업의 영광의 기업이 계시록에 보면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충만하면 그 뭐 해는 될 것도 아니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뵙고 그 영광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성지 부활의 몸의 성지를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거죠. 피곤하고 아프고 병들고 늙고 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력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염려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하고 그저 기쁨만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것도 뭐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그 충만 속에서 끊치지 않는 상상이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차고 넘친다고 보세요. 기쁨이 얼마나.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라는 것은 그런 소망이 내 속에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 채워질 때 즐거움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자꾸 소망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바라본 만큼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그 분량만큼. 예. 그래서 자꾸 그걸 바라보는데 그러나 이 앞에서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삶이 동반되어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뜨거움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점점 뜨거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소망이 그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고 소망이 충만한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막 감사가 넘치고 막 콧노래가 막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얼굴이 환해질 것이고 예.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 참는 거죠. 우리가 로마 5장에서 나온 대로 그 소망의 인내가 따라오잖아요. 소망의 인내. 이런 소망이 있으면 참아요. 얼마든지 참습니다. 세상적 소망 가지고도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소망 가지고도 참으면서 뭐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막 하면서 막 써붙이고 막 그래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이 뭐 태반이겠지만 그러나 이건 뭐 소망에 충만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산소망입니다. 얼마나 얼마든지 참죠. 참을 수 있죠. 예, 끝까지.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참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을 수 있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예. 그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지속이 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되지만 그게 지속이 쭉 되려면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도 그게 동반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대적이 이게 전쟁터잖아요. 전쟁터. 영적 전쟁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탄은 휴전도 없고 휴가도 없고 쉬지도 않고
걔는 안식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안식일 쉬려고 해도 안식일 날 또 역사하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그것이 꼭 뭐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는 얼마나 많고 이런 적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너무 약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고 이게 기도가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힘쓰라고 하는 게 힘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힘 쓰지 않으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힘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기도하면서도 힘쓰지 않으면 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성공적인 기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을 써야 돼요. 그냥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 저도 예전에 이렇게 배우면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김현모 목사님이 그러셨다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몇 시간 그렇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면 끝나거든요. 문제는 끝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문제는 끝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원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수가 나죠. 반드시 수가 나요. 엎드린 만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다 완벽한 기도 못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네.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보다 참 복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엎드려서 우리는 자도 50점 먹고 간다 그런 얘기 많이 배웠을 건데 50점이 어디서 나왔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는 확신할 수는 없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도 한 7, 80점 주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점, 20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래도 어찌됐든 긍휼의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신데 기도에 힘을 쓰면 힘을 쓴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기도 못하게 사탄이 기도 못하게 막으니까 기도하면 큰일 나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이겨서 기도하시기를 힘을 쓰시고 물질 생활에서 13절에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겁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자꾸 공급해서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당시의 환경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손대접하기, 손님 나그네들 이 떠돌아다니는 복음을 위해서 또 쫓겨나가지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들 특히 믿음의 형제들이 많았으니까 하여튼 간에 이 물질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그런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성도들의 필요를 잘 봐가지고 공급해 주라는 거죠. 또 나그네들 이렇게 잘 대접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구제, 선교, 구제 하는데 힘을 쓰고 그래서 좀 선교에도 힘을 쓰고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워낙 저기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손길,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화면을 잘 이렇게 해서 했겠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 굶어 죽어가는 또 병들어서 치료도 못 받거나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그런 데도 좀 많이 도우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으면 도우시고 그래서 선교와 구제 그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자꾸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이 물질을 바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힘쓰라 쉽지 않으니까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계속 하는데
쉽지 않지만 힘을 써야 됩니다. 하여튼 거기 14절로 마지막 절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사랑하는 그런 요긴한 방법,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래서 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 핍박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사랑하냐, 축복해 주는 게 이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그게 사랑이죠. 그 큰 사랑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사랑인데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형식적이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래, 아직은 나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해야지. 그러다가 형식적으로 하다가도 그 하나님이 벌써 양심에 갇혀겨져. 그러면 또 회개하면서 진실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 진실로 그 속에서 그 형제를 정말로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데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게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게 나와서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건 또 다른 문제, 또 극복해야 될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지만,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기한테 잘해주고 그런 경우는 쉬워요. 주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쉽습니다. 자기를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 잘해주는 거, 그게 이제 성도지.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걸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방법이 위에서 복을 빌어주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하고 행해야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그게 받을 만한 것이 안 되면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또 안 돌아와도 그 받을 만해도 그 형제가 바로 세워지고 그 통해서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잘 되고, 형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만큼 잘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공로가 있는 거고, 형제를 세워주고, 나 자신 또한 예수님 많이 사랑의 세계로 닮아간 거고,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그냥 결국은 다 받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결국은 거기에 따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항상 1절, 2절에서 여기에서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져서 항상 감사 감격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봐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게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고, 부지런하라는 게, 열심을 내라는 게, 그럴 때 소망이 풍성한 충만한 확신에 이르게 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이 넘치고, 그래 여기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힘을 쓰고, 물질로도 바로 하고, 형제 사랑도 바로 실천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는 이런 그런 믿음, 그런 성숙한 신앙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